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며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기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도 오히려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 나라 세우기를 힘썼었고 우리 욕심을 채우고자 힘썼던 저희를 하나님 참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알도록 우리를 말씀하시며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 찬송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비춰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주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되 아버지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그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형제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량한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며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우리 경배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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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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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이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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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되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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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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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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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독 문제 77번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으십시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어를 같이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우리 같이 다짐하시게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아멘. 그대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96장을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대면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늘 고백하지만 시기하고 교만한 마음이 먼저 자리 잡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이 착각 속에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실체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들의 진실이 드러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인지 분별하여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 실천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요 기도할 때임을 알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목적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이 명예나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베풀며 주님 주신 기쁨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창대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바로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나라의 안정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되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허물어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진 교회에 의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재해의 후유증으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시고 속히 회복시키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오늘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혹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움츠려들거나 위축되기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주시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에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건강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 위해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있게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몬과 그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좀 옆에 분 한번 눈이라도 맞춰보시고 좀 둘러보시면서 따뜻한 인사 좀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어쩌면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집중해 보시면 오늘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좀 중요한 어떤 교훈이 있는데 이런 걸 봐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 교회가 있지만 또 여러 성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을 하실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쓰실까? 또 여러 사도가 아닌 왜 바나바나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건 아니에요. 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나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쓰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선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와서 대략 이렇게 짐작이 되지만 오늘은 한번 이렇게 보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어디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데 아마 제가 이런 설명하면 아무래도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이나 이렇게 그림이라도 그려보시라고 방송실에 한번 그 지도를 띄울 수 있을까요? 한번 띄워보세요. 그 그림으로 해놨어요. 아까 좀 다른 그림인데 잘 보인가요? 그냥 바꿔보세요. 네, 나도 보세요. 좀 올려보세요. 잠깐만. 조금 더 올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쪽에 맨 밑에가 어디입니까? 보인가요? 예루살렘이라고 보여요? 네.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지금 손가락 표시가 있는 건 여기 예루살렘인데 좀 그림을 좀 키워도 좋은데 지도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안디옥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안디옥이 저 보인가요? 좀 지도를 좀 키워봐요. 우리 어르신들 좀 잘 보이게. 이제 예루살렘은 안 보여도 어디가 있는지 알겠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리고 이 그림은 나중에 13장, 14장까지 해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지금 쭉 화살표가 거기에요. 보면은 첫 번째 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그 다음에 구브로로 쭉 버가라는 곳으로 쭉 이렇게 화살표대로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안디옥 지역 이 교회를 중심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도 그대로 좀 놔둬보시고 여러분 한번 11장을 펴보십시다. 11장 펴셔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좀 한번 배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11장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보게요. 19절. 자, 다 읽어보세요. 우리 겸손하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덮지 마시고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그때 스데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일 때문에 이제 그들이 환란이 임하면서 많이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게. 그런데 한편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종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보기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므로 환란 때문에 흩어지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의 키가 1장 8절을 했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이 기록으로는 28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설명할 때 사도행전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의 연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은 다른 이름으로 성령의 행전입니다. 무슨 행전? 성령의 행전.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일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사도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교회는, 우리 창대교회나 이 땅의 교회는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여러 인물이나 교회들이나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나 사실은 다 성령 안에 살아요. 그러면 그때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키가 뭐냐 하니까 1장 8절이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냐니까 1장 8절에 있어요. 왜 교회가 존재하고 왜 성령이 역사하시냐, 뭘 성령이 가장 원하시냐. 여러분, 1장 8절 뭐라고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에 성령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막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만 멈춰 있어요.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사실은 핍박이라는 어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들 흩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도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났다, 교통사고를 만났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만나는 거 있지만은 꼭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면에 누구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을 이룬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자, 성령이 이미 임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다 누구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로 누구까지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는 우리 역할이 있다고요. 우리 역할. 여러분, 성령은 성령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증인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봐봐요. 한번 우리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거기 지명이 어디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뭔가 거기에 암시된 게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겸손하게 한번 그대로 읽어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하는 게 뭔가,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이에요? 땅끝까지예요. 모든 이방인까지 다 전해져야 되는데 이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면서도 어떤 마음의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다수가. 그런데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다 읽어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 거기에 구브로와, 자,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19절과 20절 사이는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흩어지면서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 보니까 전하긴 전하는데 자기들의 어떤 편견 속에서 어디를 못 벗어나요?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유대인이긴 한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구브로에 사는 사람, 여러분 지도에 보면 밑에 뭐가 있어요? 구브로라는 이렇게 작은 섬이 하나 있잖아. 이 구브로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라고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온 유대인들, 이걸 우리가 흔히 헬라파 유대인이라 해요. 해볼까요? 무슨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흩어지면서, 이들은 수가 좀 적은데 이들이 흩어져서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헬라인. 입을 열어봐요. 누구에게? 헬라인, 곧 이방인, 곧 땅끝까지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길을 쓰시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에 생각이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사람도 일할 때 어때요? 누군가 동업을 할 때 생각이 같아 일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같이 맞아 일을 하듯이 성령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디가 있다고 해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여러분 이방인까지 복음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소수지만은 이들이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21절 읽으면 크게 시작.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해요? 그들과 함께해요. 다시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해요? 다수의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비록 소수지만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21절. 자, 21절 다시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좀 지명을 기억할 것이,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입을 열어옵니다. 뭐 어디라고 해요? 구브로와 구레네. 제가 이따 질문할 거예요. 한 번 더 기억하면 어디라고 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 지역과 구레네 살던 몇 사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핍박들 흩어지면서 헬라인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그랬더니 하나님 막 함께 하셨어요. 자, 이 지명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22절 갑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자,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디라고 해? 저 안디옥. 첫 번째 시험입니다.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답을 한번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써보세요. 1번 200km, 2번 400km, 3번 500km, 4번이 먼저 해버렸나? 다시 한번 1번 200km, 2번 400km, 3번 500km, 4번 600km. 몇 번일까요? 여러분 시험 잘 본 사람들은요, 잘 모를 때는 찍어봐. 근데 되게 몇 번에가 답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3번을 제가 좀 많이 찍어요. 왜냐하니까 선생님이 1번 아닐 것 같고, 이제 꼭 그건 아니지만 3번에 되게 넣어놓더라고요. 제가 3번에 넣어놨어요. 아까 몇 킬로라고요? 500km. 다시 몇 킬로? 상상을, 제가 지금 막연히 듣지 말고 한번 이거 들으면서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을 해보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까 누구를 목회자로 보냈다고 해요? 바나바를. 자, 누구를? 바나바를 보내는데 얼마라고 해요? 거리가 500km.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때는 교통도 안 좋을 때인데, 아무튼 바나바를 보냈는데, 왜 바나바를 보내냐? 바나바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옳지, 저기 답이 나오는데 어디라고 해요? 잘 모를 때는요, 아는 사람만 뭐라 하면 입을 쌀쌀쌀 해요. 자, 답이 어디라고 해요? 구브로. 아까 어디라고 해요? 저 위에 구브로. 자, 이 구브로 출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도 정통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이 구브로라는 이 섬나라 출신인데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바나바 원래 이름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보낸 것은, 아무튼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여러분 바나바는 우선 출신이 아까 어디라고 해요? 구브로. 아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가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군다나
이 구브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라 히브리어를 주로 많이 쓰지만 이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이 구브로나 이 안디옥은 여기 안디옥 지역으로 말하면 수리아 안디옥 그리 따라볼까요? 수리아 안디옥 혹은 시리아 안디옥 그러는데 여러분 안디옥이 또 있어요. 1차 전도여행을 쭉 하다 보면 저 올라가서 어디가 있어요. 저 위에 안디옥이 하나 있는데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해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여기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목회자로 파송하는 누구를? 바나바를. 자,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 그러니까 구브로가 고향도 거기지요. 더군다나 이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능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게 헬라어에 능하지요. 안디옥은 여러분 수리아 지역이 안디옥이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써요. 히브리를 쓰는 게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어를 쓰는 사람을 보내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낼 뿐만 아니라 한번 나중에 설명했지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약간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근데 이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 뜻이 뭐예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바나바를 이렇게 들어 쓰시고 나중에 선교사로도 보내냐 할 때 아까 누구 마음이 맞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금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하냐는 게 성령이 역사를 하셔. 근데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뜻이 뭐예요?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교회나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성령의 마음이 맞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교회를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를 왜 들어 쓰시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여러분 구브로 출신에다가 헬라어를 쓰는 사람에다가 성령님과 굉장히 마음이 맞아요. 뒤에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2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몸을 있으라 고난 24절 크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위로자요 격려자요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 믿음이 충만해. 여러분 성령과 그냥 성품이 이렇게 어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바나바를 아주 귀하게 쓰셔요.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자 24절 다시 한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 할렐루야. 더 읽어봐. 25절에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그러니까 교회가 막 더 부흥이 되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를 찾으러 간다고요?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아까 안디옥에서 여러분 사울은 고향이 어디예요? 안디옥이 좀 이렇게 헤어진 데 보니까 저 위에 다소라고 보입니까? 다소 있어요 없어요? 다소. 지금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다소 물론 예루살렘보다는 가깝지만 여러분 지역이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거기는 산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힘든 지역이라고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바나바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데 한번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지도를 그냥 띄워놔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핍박하려고 하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가 자기 고향에 있다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막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바울을 싫어하고 심지어 막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바나바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을 권해서 자네 고향으로 가 있게 하고 했는데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 좀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 다소곳하게 좀 있으라고. 다소에 가서 좀 있으라 했다네. 그래서 3년 동안 더 다소에서 머물러 있어. 좀 지금 잊혀진 인물이었지만 바울은 이 사람됨을 알아요. 바나바가 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안다는 이야기. 지금은 이렇게 어떤 때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못하지만 그가 그 속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막 붕이 되니까 혼자 사역을 하지 못하고 누구를 데려간다고 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했더니, 다시 본문 갑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남에 2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26절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부흥이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막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13장. 자, 먼저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2절. 자,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저 좀 봐봐요. 제가 참 사모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안디옥 교회가 아까 누가 목회자라고 해? 바나바와 사울과, 오늘 1절에 보면 또 3명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같이 사역을 해요. 예를 들어 5명의 목사님들이, 혹은 5분의 초대교회 때는 목사님, 장로님 어떤 직분이 크게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 5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되,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 중심에서 사역을 하다 보는데, 여기 지금 2절에 여러분 여기 주를 섬긴다는 말이 원문의 뜻은 이게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뭐 한다고 해? 예배를 해. 오늘 또 우리를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2절 끝 뒤에 보니까 주를 섬겨 뭐 할 때? 금식까지 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 새벽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안타까운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뭐 하러 왔다고 해?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 주님과 서로 교제를 합니다. 주님을 지금 만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 주님을 뭐 한다고 해? 사랑해. 근데 우리 관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은 머리로도 상대를 알아야 되겠지만 가슴이 중요해. 가슴이.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이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기를 만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제가 한 2-3가지 새벽에 기도하다가 막 안타까운 게 막 밀려오는 게 뭐가 있냐면, 주변에서 며칠 전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회의가 있어갖고 이렇게 어렵지만 회의를 여는데, 회의 중에 이제 대화 중에 사담 중에 이런 말을, 그 교회가 장례식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편의 장례식을 만나다 보니까 가끔은 마음속에 막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 지금 막 병으로 계신 분들, 이래서 얼굴도 못 보다가 장례하게 생겼다니까. 막 눈물로 기도가 나요. 아버지, 연세 많은 어르신들, 지금 병으로 시달리고 계신 분들, 이러다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천국 가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막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얼굴 보고 같이 주님 섬기다가 그래도 천국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별로네 그냥. 저는 막 속이 타요. 계속 이렇게 몇 달 가면은 어떤 분이 그냥 얼굴도 못 보다가 이렇게 가셨다라면 뭐가 내가 지금 병원도 못 찾아다녀요. 하나님 빨리 이걸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어쩔 때는 그래, 우리가 오직 이 입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입을 막아버리시고 그냥 손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냥 아예 하나님 이 손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러 손 줬는데 잘못 사용하니까 손도 옆에 잡을 수가 없고, 막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마스크 벗고 찬양할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뵙고, 여러분 병량한 성도들 뵙고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천국 가시더라도 서로 얼굴 뵈야 되잖아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요, 이게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이거 끝장난 거라니까요. 서로 사랑한다라면서 마음이 식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미지근하면 차라리 그냥 내 토해버리고 싶다니까요. 내가 차든지 덮든지 안 하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이 어려워. 찬양을 해도 그냥 미지근하고. 한번 고백하요.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더 뜨거워야 돼. 안타깝다니까요. 지금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얼굴 쳐다보고 미지근하게 있다면 이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비록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모이더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게. 성령님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디옥교회를 봐봐요. 이들이 예배하는데도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라는 영어가 이 워십이 있기도 하지만 서비스라는 말이 있어요. 섬겨요. 이 섬기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되는데 이들은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뭐까지 하면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이야기. 했더니 여러분 봐봐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며.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도 사랑해. 그래서 누가 역사해요? 다시 한번 2절 크게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뭔가 암시를 주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심. 자,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좀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어떤 음성에 예민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 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줘도 안 들어요. 근데 성도들이 성령께 예민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니까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시킨 대로, 지금 자기의 첫 번째 목회자 바나바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바울을 따로 떼라니까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거기 한번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멈춰봐요. 뭐 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성령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구분하라니까 구별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이 정말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결국은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을 뭘로 파송해요?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 내용을 말하는데 우선 한번, 아까 제가 오늘 주제는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거의 다 있고. 근데 여러분 더 작은 교회도 안디옥 교회, 신흥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의 교회. 왜 이 교회를 사용하실까?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맞는 교회.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창대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뭡니까? 특별히 사도행전과 연관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 안에 보면은 이 땅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계속 뭘 말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입을 열어봐요. 누구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족속을.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여기도 뭐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입을 열어봐요. 온 천하 만민에게. 누구 뜻이라고? 예수님 뜻이라니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24장 47절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마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가 아는 1장 8절에 한 번 더 겸손하게 한번 고백해봐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게 누구 뜻이라고 해? 하나님 뜻이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 안디옥 교회를 쓰시냐? 안디옥 교회가 아까 여러분 봐봐요. 거기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모여. 거기 이방인들에게 땅 끝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저 좀 봐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여러분 기록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기록할 때 사람 어떤 이름을 언급해도
그냥 차례로, 그러니까 먼저 언급한 사람 뭔가 의미가 있어요. 되게 연장자나 아니면 영향이 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순서로 이렇게 순서를 씁니다. 12제자를 말할 때 항상 첫 번째가 누구예요? 베드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베드로와 쭉.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이렇게 그냥 의미를 두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우리 같은 뭐 이렇게 목사님들 혹은 장로들 말할 때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 해? 바나바. 이걸 좀 열어보면 누구라고 해? 바나바. 아까 설명했어요. 왜 바나바냐 하니까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냥 일본 목사님이에요. 5명이 목사라면 바나바가 지금 전체 지금 이 당회장 같은 담임 목사라니까요. 근데 바나바가 설명했잖아요. 원래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기도 하고 지파가 어느 지파냐니까 레이 지파예요. 무슨 지파? 레이 지파면서, 그리고 바나바의 여러분 남매간이 우리 전에 설명 한번 했죠.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기도한 집이 누구 집이라고 해? 마가 요한의 그 집. 마가 요한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 집인데 누구냐니까 바나바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 집이 부자예요.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할 정도라면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컸다는 것은 일단 상당히 부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출신이기도 한데 부자였어요. 부자. 그 부자가 믿음도 좋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위기를 만날 때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서 아주 구제됐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잖아. 이분이 지금 안디옥 교회 첫 번째 그러한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예요? 바울입니까? 한번 성경 읽어봐요. 두 번째 이름이 누구예요? 시므온. 자, 누구라고 해요? 시므온. 자, 시므온을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을 뭐라고 수식합니까? 누구라 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자, 입을 열어보면 누구라고 해요? 니게르라는 말이 뭐냐니까 영어로는 니그로입니다. 니그로가 뭐예요? 흑인이라는 이야기, 흑인. 원래 여러분 지금 막 미국 가서 흑인들 향해서 니그로 그러면 그거 큰일 납니다. 좀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냥 조센징 하듯이 혐오스러운 말이,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성경 시대에 이 헬라권에서 니그로 하는 말이 이게 혐오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피부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피부색이 뭐라고 해요? 좀 흑인, 검둥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이런 편견이 많겠어요? 옛날에 더 편견이 심하겠어요? 그때가 훨씬 편견이 심할 때입니다. 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막 이렇게 신분이 막 굉장히 굉장히 차별이 심할 때인데, 그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라고 해? 이 니그로 흑인인 시므온이라니까. 세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한번 읽어봐. 세 번째가 누구라고 해? 루기오. 누구라고 해? 좀 입을 열어보세요. 누구예요? 루기오. 자, 루기오를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어디 사람이라고 해요? 아까 여러분 제가 지명을 좀 기억하라는 지명 기억합니까? 어디 사람들이 안디옥을 갔다고 해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자, 다시 어디와 어디?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헬라인의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막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구레네 사람.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 인물이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할 때 아마 좀 우리가 추측하자면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전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 같으면 그냥 교회 창립 멤버, 개척 어떤 멤버, 아니면 여러분 처음에 초창기부터 시작할 때 그 교회에서 먼저 이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지역도 지금 저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꼭 아프리카라고 다 흑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백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북아프리카가 지금 아프리카 지금 알제리라든가 이렇게 위쪽에 가면은 다 까만 흑인이 아니고 혈색이 백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까만 깜둥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도 구레네도 아프리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아까 말한 이 바나바 부자잖아요. 깜둥이 시커먼 이 흑인 시몬.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 해? 루기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람. 네 번째 한번 더 봐요. 여러분 네 번째 언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에 마나에. 누구라고 해? 마나에. 마나에를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자, 입을 열어보면 누구라고 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들은 건 나가지 않게 고개를 좀 흔들어 보세요. 막 졸음이 온 사람이 한 2사람 보이는데 이 오전 시간에 왜 졸음이 옵니까? 자, 저 좀 봐봐. 여러분, 마나엔이라는 인물을 수식하는 말이 자, 분봉왕 헤롯.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좀 봐봅니다. 성경에 제가 지난 시간에 헤롯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몇 사람 있다고 설명을 했죠. 자, 첫 번째 언급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봉이라는 말은 땅을 쪼갰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들 4사람에게 그냥 이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 땅, 뭐 유대 땅 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왕들을 세웠는데 여기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바스라고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의 젖동생이라 했는데 우리말 하면 젖동생은 유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참고로 전해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의 유명한 왕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새벽에 늘 설명했는데 아주 최고로 땅이 넓을 때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자, 알렉산더의 아버지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왕인데 나라가 그때는 적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왕이 자기 아들을 아주 그냥 굉장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자라든가 이렇게 나중에 왕이 될 이런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막 암살 같은 것, 독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음식으로 막 혹은 이런 것. 그러니까 요 보호 차원에서 이 어린 아이를, 어린 왕자를 키우기 위해서 같이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같이 키운 경우가 있어요. 그 또 하나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시대에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왕이 좀 귀한 인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키우는데 아주 아기 때부터 그냥 철저하게 요 알렉산더 이 같은 또래 이 왕에게 이 왕자에게 복종하도록 키워요. 아주 나중에 인물들로 키우는데 재원들로 키우는데 이 왕이 됐을 때 좋은 여러분 동역자 되고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키우는데 뭐하라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면서 뛰어난 인물들을 만드는데 되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젖동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겠어요? 귀족들 가운데 뽑겠어요? 뽑고 뽑아가지고 세운 사람들이 이런 젖동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 마나이라는 사람은 최소한 귀족 출신이라니 귀족. 지금 이런 안디옥 교회가 지금 여기 더군다나 마지막 5번째가 우리가 아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비록 나이가 어리거나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사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지도자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한 레이족이 귀족, 부자도 있지요. 왕족도 있지요. 흑인도 있지요. 젊은 사람도 있지요.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다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안디옥교를 섬기더라니까. 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러분 남녀 뭐 종이고 상전이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요 하나님 마음을 잘 비춰주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라니까. 지금도 하나님 어떤 교회를 좋아하시냐, 어떤 사람을 쓰시냐. 여러분 아까 말한 바나바처럼 성령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 막 서로 차별 두거나 막 편당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차별이 많은 정말 이렇게 서로 편견이 많은 그 시대에 이 안디옥교는 놀랍게도 성령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당하게 하나 되고 일치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창원대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이 맞아야 한다니까요. 성령과 마음이 코드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 막 편당 짓지 않고 서로 막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끼리도 서로 뭐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 되어서 다 가족 되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형제 같고 누이 같고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 볼 때 내 자식 같고 이게 하나의 한 가족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이어지는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쓰실까? 왜 이 사람들 쓰실까 할 때 아까 누가 마음이 맞이한다고 해? 하나님 마음이 맞고 하나님 뜻에 맞고 성령과 하나 되어 있고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이 누구예요? 그 두 사람이 아까 누가 누구라고 해? 바나바와 아직 사울. 여러분 성경에 아까 제가 이름 하나 쓸 때도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시작할 때는 바나바 사울 하다가 13장 저 뒤에 가면은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누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만큼 어떤 영향력이 이런 어떤 중심이 누구에게 축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시고 왜 바나바 바울이냐 할 때 마지막 귀향이 뭐냐면요 이분들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그야말로 골자입니다. 골자. 핵심입니다. 핵심.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최고를 드린 안디옥 교회. 뭘 드린? 여러분 하나님은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를 드렸어요. 최선을 드렸어요. 하나님 최고가 뭡니까? 하나님은 물질 주는 거 이건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주는 거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최고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줬잖아요.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최고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안디옥 교회 최고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생각 않고 들으면은 그랬는갑다 하지만 생각을 해봐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다 훌륭하지만 가장 훌륭한 여러분 어때요? 주님 마음을 닮아서 정말 너그러운 그 착한 성령 충만한 아까 누구라고 해? 바나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막 저는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막 훌륭하게 사역을 잘해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그 목사님을 뽑아가지고 더군다나 여러분 비록 5번째 언급은 됐지만 사울을 지켜보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사역을 하는지. 그런 사울을 갖다가 두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선교사를 보낸다 할 때 그냥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단돈 예를 들어 헌금을 하자고 하는 것도 은혜 받지 못하면 못해요. 해도 인색이에요. 그런데 정말 단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최선이 뭘까? 가장 최고가 뭘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교회를 쓰신다니까.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지금 당장 아니라도 여러분 제가 늘 새벽에 설명하지만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이.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를 드렸는데 우리 째째하게 뭘 이걸 갖고 여러분 아닙니다. 최고 드린 게 그거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최고가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전 재산 바치라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 어떤 것 드리라는 것보다도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라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백살에 나온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해 봤어요. 여러분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쳤어요.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이삭을 주셨어요. 부활의 이삭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시간 드린다고요. 예배 드릴 때도 좀 시간을 더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찍 오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드리고. 왜?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아까 제가 이 뜨거운 마음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안타깝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정말 어중간한 믿음 다 떨어지게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한 걸 주신 분이고 주셨고 주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왜 안디옥 교회를 왜 바나바를 왜 바울을 쓰셨을까? 저는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사모가 돼요. 다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손 가슴에 얹어보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사도들이 아니고 아버지 이방인의 교회였고 규모가 더 적은 이 안디옥의 교회였으니까 하나님 참으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아니라 가슴을 세계를 품고 땅끝을 품고 나아갔던 안디옥 교회 그들의 가장 최고함을 드리며 그들의 다양한 그런 이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족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를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창원대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최고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최고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세진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병량한 성도들 임사모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십시오. 313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내 임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서식란을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다. 광주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2단계가 아직 다음 주일까지를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더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건덕을 위해서 다음 주일까지 어쩌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나마도 그때 끝이고 이게 완전히 우리가 모두가 다 위생을 지키면서도 대면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지가 나가면 여러분 좀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가운데도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9시 반에 이른빛교회당에서 우리 노예 임시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 때 그러니까 목사님들 안수도 시키고 이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중요한 행사를 치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덕이 되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예를 진행하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그 정진근 집사님, 공들의 집사님 가정에 장남 승민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어요. 마찬가지로 결혼식도
우리가 막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숫자가 거의 제한돼서 아마 가족 중심한 그런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관심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 한번 그 밑에 보시면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꼭 여러분 좀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이라고 여기시고 유경일 성도님, 여성주 권사님, 송미정 권사님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내지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산부들 우리 정말 순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가족이라고 여기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바꿔야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몸이 성취 못한 분들은 믿음으로 당체 손 얹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식구들 가운데 병원에 계신 분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우고자 주의 교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게 하심으로 그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여 하나님 마음을 가진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주의 교회가 더 세상 욕심을 부려서 이 길을 만나고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세상 물질도 세상 어떤 출세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자녀들 복을 주셔서 이 위기 때를 만났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사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지라도 하나님 기이하신 도우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을 품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마음을 알고 성령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그리고 이 광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